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외롭고 조용하고 찾아오는 이도 없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재림하실 땐 그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촛불을 한 주 한 주 켜다 보니까 이제 성탄절 거 한 개 남았네요. 이제 성탄절 날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초림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와 설레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재림, 종말, 또 마지막 때 이런 말을 하면 이단들이 하도 많이 써먹어가지고 진짜 교회에서는 재림에 대해서 오히려 많이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면 재림을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은 또 들으셔야 합니다. 왜 강조해야 되느냐? 성경에서 쓰여져 있는 말씀을, 성경 말씀 가운데 5분의 1이 예언의 말씀인데, 이 예언의 말씀 가운데서 5분의 1 가운데 3분의 1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오실 것이라는 예언이었고 신약에는 오셨다는 성취 사건이며, 이제 오신다고 하셨던 아브라함부터는 1800년 만에 예수가 오셨고, 처녀의 몸에서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던 이사야로부터는 700년 만에 오셨고,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꼭 집어서 거기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예언했던 미가는 50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약속이 그렇게 긴 약속이 지켜질까요? 1800년 만에, 700년 만에, 500년 만에 예언되어 있었던 말씀이 뚜벅뚜벅 걸어서 예수가 오셔서 실체가 되신 사건이 마태복음부터 사복음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신다 하던 예언이 성취되었는데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올라가야 한다. 여러분이 성지순례 가보시면 예수 승천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들어가면 여러분처럼 앉아있는 의자는 없고요, 가운데가 뻥 뚫렸어요. 그래서 하늘을 보도록 되어 있는데 쳐다보면 원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붕이 원형인데 주님이 승천하신 것을 기념하느라고 이렇게 뚫어놨더라고요. 자,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지금 여러분이 보는데 제가 슝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걸 봤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설교하다가 쭉 올라가면 여러분 눈은 저를 따라 올라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설교를 듣다가 예수님이 이제 올라간다 그러는데 그래도 감이 안 왔어요. 어떻게 올라갈지. 근데 구름이 오더니 손오공처럼, 사람은 무게가 있는데 구름을 어떻게 타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럼 구름을 타고 올라갈 때 여러분은 그냥 쳐다보던 데만 쳐다보겠냐고요? 저 같으면 제자들하고 똑같이 하늘을 향해서 예수님이 올라가는 눈에 응시하게 되겠죠? 예수님이 그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본 모습 이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믿습니까? 내가 다시 오리라. 자,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구름이 현현할 때는요, 하나님이 늘 등장하셨어요. 구름이 이렇게 거룩한 신성을 나타내요. 그래서 구름이 나타날 때 보면 모세가 성막을 다 건축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신지 모세가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다 압도돼서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데 구름이 가득하였더라. 구름이 있는 곳엔 항상 하나님이 현현, 등장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시는데 하고 쳐다보니까 아쉬워서, 자기 스승님이고 구세주인 예수님이 올라가시는데 빠이빠이 그러겠습니까? 주님 주님 하고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안심시키느라고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성경 마지막 끝을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끝나거든요. 아멘 주 예수여, 따라서 해보세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교인들은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고 고통 속에 예수를 믿으니까 매일
그 나라 말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우리나라 말이고요. 그 나라 말로 따라서 하세요. 마라나타. 들어보셨죠? 마라나타.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삶이 고달프고 힘들 때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자,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손양은 목사님 등등 초기에 예수 믿기 힘들었잖아요. 그때 곡을 쓴 게 있지 않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봐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니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가사를 썼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예수가 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떨까요? 전 초등학교 2학년 때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전 언제나 키가 컸어요. 어느 날 갑자기 큰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컸어요. 또래보다 컸단 말입니다. 그런데 키는 커다란데 아우 세상에 구구단을 외우다 실수했지 뭐예요. 손바닥 내. 손바닥 내고 그때는 왜 이렇게 때렸나 몰라요, 선생님들이. 손바닥 내리면 그냥 대나무로 찰싹찰싹. 맞았는데 저만 맞진 않았죠. 책상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무릎 꿇고 손바닥을 맞는데 창피해 살겄어요. 아니 그렇게 공부 못하지도 않았는데 구구단이 이게 외우다 틀려가지고서 이 손바닥을 맞고 나니까 얼굴이 화끈거리잖아요. 그래서 또 지는 건 싫어하니까 책받침을 들고 밥 먹을 때도 누웠을 때도 걸을 때도 달달달달 널 외웠어요. 다음날 갔어요. 선생님이 왜 빨리 안 하지? 선생님이 왜 구구단 외우라고 빨리 안 하지? 그게 어릴 때 기억이 지금도 나요. 준비되면 기다려집니다. 준비되면 기다려져요. 시험 공부 못했으면 시험이야 어떡하면 좋아 걱정됩니다. 밤새 시험 공부했으면 얼른 시험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는 몰라요.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여러분이 준비됐다면 걱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영원히 주님을 모시고 섬깁니다. 이러면 주님이 언제 오셔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삶이 고달프고 힘들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러고 초대교인들은 살았단 말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살지 않아요. 어린아기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태어났어요. 어머니 배 안에서 10달이 있어요. 우리가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아기가 낳을 때쯤 되면 이게 돈대요. 그럼 아이가 극도의 불안감이 생긴답니다. 뭔 일이 일어난 줄 알고, 야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극도의 불안함이 와갖고 배 안에서 막 몸부림을 친대요. 이제 아기가 나올 준비하느라고 도는 건데 아이는 불안한 거죠. 그 아이에게 있어 태아가요 가장 행복한 것은 어머니 배예요. 안락하죠, 안전하죠, 따뜻하죠, 보호받죠. 우리가 그렇게 있었단 말입니다. 배 안에서. 그럼 이 배 안에서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정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제 막 몸이 틀어지니까 이상한 거예요. 아기가 나올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태어나려고 할 때 극도의, 지금은 잊어버렸지만 극도의 불안감과 불안, 초조,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아주 안절부절하답니다. 그때 아이 상태는 막 심장이 쫀쫀해지죠.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죽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응애 하고 태어났어요. 웬걸? 세상이 이렇게 넓어. 이게 다였는데 이렇게 넓잖아요. 여러분, 어느 날 우리는 이 세상이 다인 줄 알아요. 80억 인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다인 줄 알아요. 엄청나게 넓은 세상이에요. 우리는 그날 또 놀랄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의 생에 다하는 날, 즉시로 천국 아니면 지옥을 가는데 천국에 가면 입이 벌어져. 우리 이게 4개 음으로다가 지금 엘토, 소프라노, 베이스 또 뭐예요? 테너, 이렇게 4개 음으로 지금 찬양을 했어요. 듣기 좋았죠. 오늘은 더 잘하시네. 이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이렇게 해도 아름다운데 인원이 더 많으면 더 아름다워요. 그런데 4개 음으로 불렀는데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천상에서는요 16개 음이래요. 16개 음.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상상해 보세요. 이 찬양이요 하늘날엔 계속 울려 퍼지거든요. 찬양과 꽃.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느낀 게 뭐냐면 내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더 좋아 보여요.
그래서 가이드에게 말해서 선교사님한테, 아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 해서 내가 이거 어떤 그 로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내가 볼 땐 척박해요. 유대 광야 같아요. 뭐 숲이 우거지고 우리나라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내가 실망했어요. 사막이잖아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 강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기름졌다고 하진 않았어요. 그럼 여기는요 사계절 꽃이 펴요. 한국은 사계절 꽃이 피지 않잖아요. 물론 온상에서 꽃을 이렇게 아름답게 갖다 놨지만 여러분 밖에 나가면 지금 삭막해요. 풀도 다 죽은 것 같고 낙엽도 다 떨어지고. 한국은 아무리 살기 좋아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아니에요. 북한에서 탈북하시는 분들이 자기들끼리 소문을 내는 거예요. 남조선이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래. 영화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은 남조선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지 아닌지 가봐야 되겠다고.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 땅이 기름진 땅이에요. 그렇잖아요. 미국도 기름진 땅이에요. 제가 눈으로 봤을 땐요 진짜 가나안 땅에 갔었고 진짜 미국 땅을 가봤는데 미국이 제가 보기에는 훨씬 좋아 보였어요. 더 기름져 보였어요. 그러나 어디에도 사계절 꽃이 피는 데는 없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자손 만대가 복을 받는 땅이라고 했는데 아무리 여러분이 가서 봐도 척박합니다. 먼지가 풀풀 나고 사막 땅이에요. 그러나 빈살만 황태자가 왔다 간 것처럼 세계 제일의 부자인데 그 사람이 왜 부자나 그랬더니 기름 팔아 부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늘 기름이 나오는 땅이요, 자손 만대가 다 먹고도 남을 만한 부유한 땅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그렇게 이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검은 진주의 땅이었어요. 여러분 이 땅이 다인 줄 알고 이곳이 다 살을 이 가장 넓은 땅인 줄 알지만 어느 날 우리는 스카이를 지나서 코스모스를 지나서 우주를 지나서 삼층천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 우리는 깜짝 놀랄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넓은 곳이 있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가 예비되면 우리들을 데리러 온다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아, 인생에 살기가 고달퍼 자살해야겠어. 편안히 나는 그냥 이 생을 마감해야 되겠어. 오죽하면 그런 극단적인 결단을 하겠습니까? 많은 실수하는 게 있어요. 편안해지려고 죽어요? 세상 깨끗하게 가려고 자살해요?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누가 그렇게 편안하대요? 자살하는 그 순간 진짜 지옥을 맛볼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요, 우리는 예수님께 빚진 자로 사는데 생명을 우리가 잃진 않았지만 내 생명의 대가를 지불한 분이 있으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고는 있지만 이 생명의 주인은 신탁된 게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런데 자살을 했다? 타살입니다. 자살을 했다? 살인입니다. 왜? 내 목숨이 아니니까. 예수님의 목숨이니까 내 맘대로 끊으면 자살이요, 내 맘대로 끊으면 우리 맘대로는 조용히 눈 감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타살이요,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 맘대로 편안하게 눈을 감아요? 지옥과 천국으로 즉시로 갑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보니까 부자도 거지 나사로도 때가 돼서 죽었대요. 그들이 즉시로 간 곳이 있어요. 하나는 낙원으로 아브라함 품에 안겼고 하나는 지옥으로 즉시 떨어졌어요. 이거는 뭐 다른 곳이 없습니다.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지옥은 아유 나쁜 곳이에요, 싫은 곳이에요. 아주 쉽게 말하면 저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루에 물을 수도 없이 먹습니다. 지옥은 물이 한 방울도 없습니다. 한 방울도. 찍을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지옥은 모든 사람이 가기 때문에 단백질 투성이라 구더기가 우글거립니다. 지옥은 구더기가 우글우글해요. 지옥은 불구덩이라고 곳곳에 써요. 불못이다. 연못엔 물이 있어야 되는데 불못은 뭐 있어요? 불못엔 불이 있어요. 불에 데이면 뜨겁죠. 오징어 같은 거 보십시오. 일단 죽은 건데 불에 얹어놓으면 또 꼬부라져요. 불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 고통스러운데 안 죽어요. 그래서 지옥이에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지옥을 만드셨냐고. 예, 하나님이 만든 거 맞아요. 지옥은 어떤 곳이냐? 무저갱입니다. 지옥은 사탄, 귀신, 마귀를 가두는 감옥이에요. 그럼 왜 따라갑니까? 사탄들이 들어가야 될 감옥을 만들었는데 사람 들어가라고 만든 곳이 아니에요. 감옥이에요. 귀신과 마귀와 사탄, 나쁜 놈들을 잡아넣으려고 만든 지옥에 꼬드기니까 넘어가서 예수 안 믿으니까 편하잖아. 이렇게 추운 날 이불 속이 편하네요. 여기 오신 게 편하네요. 아무리 난방을 잘해도 여러분 이불 속이 편하네요. 근데 추운데 왜 여기 왜 오셨어요?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린 천국 백성이요, 우린 천국 가야 되니까 그 가치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나는 천국 백성이니까. 천국에는 16화음의 찬양이 있지만, 언제나 피고 피는 꽃이 있지만, 그곳엔 천상의 소리의 찬양 소리와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장로님은 손자 손녀를 보면 사정에 한번 안아보려고요. 얼마나 비싼지 아십니까? 잘 안 안겨줘요. 그런데 사랑하면 포옹을 합니다. 그렇죠? 천국은 어떤 곳이냐? 사랑하는 사람 천지야.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 아브라함, 바울, 베드로, 또 가까운 우리 주변의 교우들, 먼저 가신 분들. 어떻게 할까요? 얼싸안겠죠? 사랑하니까.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만 가득한 곳. 우리는 나이가 들면 신경통, 관절염, 당뇨, 각종 병이 우리를 괴롭히는데 눈물도 없고, 성경에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곳, 할렐루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려고 지금 대가를 지불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반면에 똑같이 이 땅에서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천상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지옥은 안 죽어요. 어저께인가 오늘 아침에 누가 그래, 목사님 아우 자다가요 아래층인가 위층에서 갑자기 아기가 쿵쿵쿵쿵 뛰어가지고 한번 잠이 깼는데 영 잠이 안 들더래요. 새벽인데 쫓아 올라갈 수도 없고 정말 너무 민폐더래요. 막 점점 예민해지더랍니다. 애기들이 그 시간에 잠도 안 자고 콩콩콩 뛰니까 아파트는 그게 문제입니다. 층간소음. 너무 괴로웠대요. 엎치락뒤치락하다 날밤을 새고 왔다 이거예요. 어제 아우 밤을 잠을 못 잤다고. 하도 위층에서 콩콩 뛰어서. 예, 그 작은 소음 가지고 고통스러웠다는 소리. 지옥은 어때요? 여기저기서 비명이 얼마나 기절하겠습니까? 뱀이 우글거리죠. 구더기가 득실거리죠. 불구덩이가 있죠. 거기다 싫어하는 사람들만 다 있어요.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막 비명을 지르고 괴성을 지르고 얼굴이 인상 찡그려가면서 막 피를 뚝뚝 흘려가면서 구더기가 두글두글하고 뱀이 우글우글하고 죽지는 않아지는데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 땅처럼 100년 있으면 끝난다 그러면 소망이라도 있어요? 끝이 없어요. 영원히 끝이 없어요. 늘 비명소리, 콩콩콩콩 뛰는 소리도 잠을 못 잤다는데 비명소리가 늘 들리고 그 아글아글 아기 다툼 속에서 질리는 소리 속에서 이거는 있을래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사는 게 고통인데 죽어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이 삶이 지금 힘들어도요 예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떠나면 예수 이름 아니면 지옥 가요.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전 세계 교회마다 꼽아놨어요. 알려줘라. 내가 다시 온다고. 경고하라. 지옥과 천국이 있다고. 그 일 하라고 저를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나팔을 부는 거예요. 들을 때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어휴 안 되겠네. 저는 그래 보진 않았지만 여러분 어떤 환자에게 당신 암 말기입니다. 앞으로 2달밖에 못 삽니다. 그게 나라면 여러분 나에게 당신 암 말기라 2달밖에 못 살아요. 그러면 내가 어제 산 것처럼 똑같이 살까요?
평범하게 사는 것처럼 똑같이 살까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여행도 가볼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해봤지만 여러분, 나한테 삶이 2달밖에 안 남았다. 그럼 여전히 출근하고, 여전히 게으르고, 여전히 그냥 빈둥빈둥하고, 여전히 뭐 티각태각하고 그렇게 살까요? 내게 만약에 2달만 남았다면 나는 그렇게 살 것 같지 않아요. 그동안 못 만난 사람도 만나야 되겠고, 돈이 있든 없든 정리도 해야 되겠고, 나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봐야 될 거고, 먹는 것도 양질의 것으로 골라서 먹을 것이고, 티각태각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싸움도 안 할 것 같고, 만약에 내게 삶이 2달만 남았다면 난 달라질 것 같아요. 주님이 곧 오신다 곧 오신다 하는데 우리는 종말론적이라는 말은 들으면서 종말론적 시각으로 살고 있지 않아요. 여전히 욕심부립니다. 여전히 악의 다툼 속에 삽니다. 여전히 시기, 질투, 미움, 시험 들고 섭섭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우리는 긴장감이 없이 삽니다. 우리가 그날과 그때는 모르지만 지금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은 종말 때인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가 어느 날 태어날지는 몰라도 아이가 8개월 정도 지나면 기저귀감도 준비하고 젖병도 준비하고 요도 준비하고 분유도 준비합니다. 그게 엄마지요. 아기가 내일 모레 나올 텐데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어라? 아기 낳네? 중학생입니까? 그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 준비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왜 교회를 다닙니까? 준비하러 다닙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든 내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천사같이 살지 못했어요. 또 죄를 지었고 또 누굴 미워했고 또 의심했고 또 마음속에서부터 시험 들었고 그런 거 털어내라고 주일날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죄, 순종하지 못한 죄, 불순종한 거, 전도하지 못한 거, 충성하지 못한 거, 저부터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스탠바이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곳곳에서 말합니다. 10명의 처녀가 있었다. 5명은 들어가지 못했다고? 불신자 아닙니다. 다 신랑을 알고 있었어요.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5은 들어갔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됐는데 기름 떨어졌네. 교회 다니다 말다 믿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야, 신랑이 오신대. 나 기름 사러 갔다 와야 돼. 갔는데 신랑이 오셨어요. 5명은 준비되어 있으니까 들어갔거든요. 왜 등불을 준비하느냐? 이스라엘은 결혼식을 밤에 합니다. 밤에. 우리가 문화가 틀려서 그래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면 이는 첫째 날이, 시작이 저녁이에요. 우리는 아침이 시작이고, 그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밤에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이에요. 라마단 기간에 가보십시오. 멍하고 나팔을 불면 금식 들어간 저녁부터 합니다.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에요. 우리랑 문화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녁에 기름을 사러 막 갔는데 그 사이에 신랑이 왔네. 5명은 준비돼서 들어갔어요. 와보니까 문이 닫혔어. 우리 기름 사왔어요. 준비했어요. 문 열어주세요. 문을 열고 뭐라 그래요? 난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준비되지 않은 자는, 들어간 자는 100점이고 기름 늦게라도 사온 자는 그래도 우리는 인정상 80점이 아니에요. 못 들어가요. 5분만 늦어도 못 들어가요. 한 번 닫힌 문 열리지 않아요. 방주에 들어갈 때 들어오라고 외쳤어요. 텅텅 비었어요. 8명밖에 못 들어갔어요. 아무리 오라고 해도 빈자리가 교회마다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여러분, 전도에 얼마나 목숨을 걸듯이 막 노력을 해요. 그래도 이렇게 빈자리가 많아요. 아무리 외쳐도 안 들어와요. 둥실둥실. 드디어 40주야를 비가 와갖고 방주가 떴죠. 잘난 척하고 이런 많은 하늘에 무슨 비가 오냐고. 저 노인네가 말이지 배를 바다에 지어야지 어떻게 산꼭대기다 짓냐고 그랬던 사람들도 물속에 갇히기 시작했어요. 그때 방주 주변에 사람이 나는 어마어마하게 몰려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드렸겠죠. 열어달라고. 다 죽게 생겼다고. 안 열립니다. 못 엽니다. 한 번 닫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377일 동안 방주에 있다 나왔습니다. 노아의 식구 8명이 짐승들을 키우면서 1년 열흘을 있었습니다. 방주 뚜껑을 제치고 드디어 나왔는데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전 세계에 살고 있었던 모든 인구와 짐승과 조류까지 다 죽었습니다. 시신이 아마 말도 못했을 것입니다. 굉장히 끔찍한 사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랜드 캐년 같은 가보지 못했지만 그게 홍수 지나간 자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거가 너무나 곳곳에 세계 곳곳에서 홍수의 흔적들이 있고 방주가 지금도 아라랏산에 걸터져 있지 않습니까? 얼음산이라 그냥 걸쳐져서 인공위성이 찍히지 않습니까?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의 성경은 더 입증될 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단들이 좋은 말을 다 갖다 써요. 신천, 신지, 새 예루살렘 성, 이런 좋은 말을 예루살렘 교회, 예수 중심 교회, 또 신천지, 이렇게 좋은 말을 다 갖다 이단들이 써가지고서 종말이니 재림이니 말을 하면 이상한 교회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많이 듣질 못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건은 성경의 3분의 2의 예언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탄절 우리가 기다리고 있죠. 성탄절은 초림 예수입니다.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땐 응애 아기로 오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오실 땐 재림입니다. 첫 번째 올 때처럼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살짝 오셨다가 하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못 들었다고 하면 제가 혼납니다. 제가 제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땐 성장하신 심판주로 왕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오십니다. 천군 천사 호위하면서 구름을 타고 나팔을 불며 흰옷 입고 오실 때 준비된 자들을 다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는데 동일하게 같은 날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주님이 오시는 날 저와 여러분 같이 예수님을 믿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마라나타의 삶을 산 사람들은 그날 상을 받을 것입니다. 들림을 받을 것입니다. 그 구름에 우리도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거부하고 아무리 천도해도 말 듣지 않고 오지 않은 자에게는 참 큰일 날 날이죠. 그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심판과 상과 벌은 동일한 날 일어납니다. 확연하게 갈라질 것입니다. 누가 천국 백성 될 것이며 누가 지옥 백성 될 것인가. 그 기준은 잘생겼고 못생겼고 돈이 많고 적고 많이 배웠고 못 배웠고가 기준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믿음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언된 예언서 가운데 3분의 2가 재림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이 우리는 구원받는 날이요, 그들에게는 지옥을 가는 날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재림에 대한 약속 속에서 의문이 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7절 오늘 본문에 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자, 구름 타고 오신다고 또 써 있습니다.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많은 사람이 본다는 거예요. 초림 때처럼 몇 명만 보는 게 아닙니다. 달을 우리가 전 세계에서 다 쳐다보듯이, 해를 다 쳐다보듯이 주님 오실 때 이번엔 그렇게 본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요. 저는 이게 어릴 때부터 의문이요. 아니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찔렀는데 어떻게 봐? 그 사람들 죽었는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요. 누가 찔렀어요? 로마인. 누가 찔렀어요? 유대인. 예수님을 죽게 내버려둔 사람, 죽게끔 한 사람들이 로마인들과 유대인이거든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오늘 아셔야 돼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요. 각인의 눈이 구름 타고 오시는 분을 보는데 찔러 죽인 사람들 본다는 거예요. 아, 죽었는데 어떻게 봐요? 2000년 전에 죽었는데. 이 말은요, 그를 찌른 로마인, 그를 찌른 유대인 로마인들이 본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후손이 눈을 뜨고 본다 이 말입니다. 로마인이 창으로 찔렀습니다. 유대인이 그들을 고발하여 죽였습니다. 그럼 유대인과 로마인들 그들의 눈에 똑똑
똑똑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분이 예수였다는 사실을 우리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을 죽인 사람도 땅의 모든 족속들도 그 광경을 본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를 찌른 자들은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사도행전 2장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너희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땅의 모든 족속과 그 능력과 권능과 기사를 본 사람들도 다 본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6절에 보니까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리라. 이 눈물은 심판과 두려움에 대한 눈물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그 진도가 나온다. 그들 앞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애통함과 눈물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내게 만약에 시한부 인생에 그런 선고를 받았다면 우리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분명합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모태신앙이에요. 나는 3대 예수 믿었어요. 나는 다 알아요. 그리고 나는 마음으로 믿어요. 나는 교회는 안 다녀요. 성경은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행동으로 옮겨서 믿음을 실천으로 보인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을 약속하셨고 신약 성경에 21번이나 재림에 대해 언급하셨으며 어떻게 오실지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50번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심판 때는 누구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심판의 상과 형벌 또 심판과 또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이 기준이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믿음이 있다면 믿음 있는 행동으로 살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2절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길어서 다 읽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알았어요. 이름으로 주여라고 불렀답니다. 그런데 믿음은 없었어요. 무늬만 예수였어요. 무늬만 믿는 사람이었어요. 마음으로 받아들인 적은 없어요. 그러므로 모르는 것입니다. 똑같이 한 선생님이 학급에서 반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선생님은 한 분이고 매일매일 가르쳐주는 것은 똑같이 듣습니다. 30명인데 왜 1등부터 30등까지 나올까요? 똑같이 배우고 똑같이 들었는데 똑같이 나와야지 왜 1등부터 30등이 천차만별로 나오냐 이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오는 숫자는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중에 구원을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 받아들여서 영접한 자는 구원받을 것이요 듣고 많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야죠. 예, 저도 잘해야죠. 여러분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시간 때우고 간다고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써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똑바로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그 노구의 몸을 이끌고 마지막에 우리 목사님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고 아주 얇은 책자 하나를 내시고 유언처럼 하고 가셨어요. 이 일대기를 사시고 한국교회 역사의 주인이었던 역사의 증인이었던 한경직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러고 가셨어요. 후배들에게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 말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녀갖고 구원받는다고 써있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교회 안 다니고 믿음만 있다 구원받는다고 써있지 않아요. 마지막 때 7개의 소아시아 교회가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7개의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 2교회는 칭찬을 받고 5교회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나온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그때 들은 책망이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아, 너희는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구나.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신앙생활을 열정이 없습니다. 미지근해요. 적당히 교회 다닙니다. 미지근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요, 톡톡 튀는 분들이 더러더러 보입니다. 이건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행보를 하는데 열심히 뛰어요. 바빠요. 열정이 뛰어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의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변화된 사람 120명이 전 세계를 뒤집어 놓지 않았습니까?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고 교회가 하나 둘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는 지금 100만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120명 때문에. 여러분이 10% 정도 되는 인원이 여러분 불 받아갖고 우리 교회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다가 목사님한테 시험 들고 장로님한테 시험 들고 권사님한테 시험 들었다고 넘어졌다고 그냥 넘어져 있습니까? 일어나야지. 왜 넘어져 있습니까? 일어나야지. 구원과 직결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하죠. 넘어져 있으면 누가 좋아해요? 사탄이 좋아하죠. 아예 깔고 뭉개라, 누워라, 누워. 하나님의 영은 살아있는 자에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듣지 못할 소리를 들었고 마음 섭섭한 소리를 들었고 아무리 그래도 일어나야 합니다. 왜? 내 천국 백성이니까요. 한국 교회가 어려운 시절에 교회가 세워질 때들은요, 말도 못했습니다. 먹는 문제 이거 하나 해결 못했습니다. 가난이 찌들었었습니다. 눈을 비벼가면서 넉마주의하고 노점상하고 소금 장사하고 폐지를 줍고 그래도 영락교회에 모여든 탈북민들이요, 1.4.5태 때 내려온 분들이요, 얼마나 사는 게 힘든지. 밭대기가 있습니까? 땅대기가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목숨 하나 간신히 부지해서 내려왔는데 먹고 살 일이 막막해. 나라는 가난하죠. 그러니까 길거리에 앉아서 장사하고 지게꾼하고 삶이 말이 아니었답니다. 그래서 충무로에 모여든 거에 남대문 시장에서 막 좌판하고 장사하다가 교회가 그 충무로 쪽에 세워진 거 아닙니까? 영락교회가. 탈북민들이 모인 거예요. 교회 바닥은 거적대기, 나무로 마루도 못 깔았어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몸이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힘들어요. 여러분, 좌판 장사해보고 쫓겨다니면서 장사해보고 배고파가면서 넉마주에다가 이거 지겠군 하면 그 삶이 얼마나 피폐한지 아십니까? 그런데요, 눈을 비비면서 새벽 기도로 와요. 새벽 기도로 와서 엉엉 울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가 좀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자식들 좀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수혜 아닙니까? 이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무엇을 남겨주렵니까?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주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렵니까? 마음껏 누리다 그냥 가시렵니까? 이대로 나가다는 교회가 소멸됩니다. 번성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전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권사, 집사, 장로, 심지어 목사님의 자녀도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지식에 매몰돼서. 아무리 철학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귀신 못 쫓아요. 병든 자에게 기도 못해요. 왜요? 오직 귀신 쫓는 일과 구원받는 일은 예수의 이름 외에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학식도 학벌도 재물도 그것 가지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예수 이름 가지고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예수를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받아들이면 천국 백성이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쏟으면 그는 마지막 날 통곡을 할 것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린 준비돼야 되고, 우리가 기다리는 건 지금 성탄절이지만 초림하신 예수를 기다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를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어차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나는 죽는다. 이걸 거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젠가 나는 죽는다. 성경에서 오신다 하던 1800년 전부터 약속했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럼 다시 오마, 구름 타고 오마 하신 약속도 오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고 기다린 건 우리의 몫입니다. 예수 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